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 말씀 사무엘 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여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거나 스스로 힘이 있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를 맡고 있는 우리의 권위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에게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는요, 그보다 더욱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린다라는 것, 공의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요, 공의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짜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진짜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법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또한 우리를 맡고 있는 권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스림의 원리는요, 힘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공경하다라는 것과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 리더는 곧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그 독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작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요,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 어디서든 간에요, 가장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8절부터는요,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을 따라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요, 하나의 사건이 발발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건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경험했고,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쉽게 피로해지는 나이였죠. 이때 다윗이 찬송하면서 과거를 회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다윗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우물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독백을 한 겁니다. 여기서 고향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 목이 말랐다, 그 물을 꼭 먹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요,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우선이겠죠. 우리가 가끔 해외여행을 길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특별히 외국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는 집밥을 먹고 싶다. 집밥이 최고다. 여기는 음식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집을 그리워하는 것. 다윗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먹고 싶다라는 독백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수많은 일을 치루었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다윗의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세 명의 용사들이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물을 길러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은요,
다윗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목숨을 건 결과로서 가지고 온 물을요,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시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쏟아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제사의 종류 가운데 전제라고 하죠.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려 드리는 제사와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다윗은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새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의를 봐서라면 분명히 그것을 먹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러온 용사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받아들인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던 것. 목숨을 걸고 떠왔기 때문에 그것은 새 용사들의 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먹지 못하게. 왜요?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체설과 같이 그 물이 진짜 그 새 용사들의 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다윗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새 용사들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다윗이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기분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사모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사건, 그 물을 먹지 아니하고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그 사건을 분명히 그 용사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새 용사들은요, 다윗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새 용사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것을 먹어서 없애는 것보다 더 기뻐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리더.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작은 거라도 그것이 희생당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리더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또
혹시 자기도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리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들을 더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오히려 소중한 가치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러한 리더가 되게 달라고. 또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를 만나고 우리도 그러한 리더가 되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
이야기